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련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요, 유혹을 견디는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신앙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유혹과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 바른 신앙 모습을 가져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먼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주장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끝나자마자 자기 말을 막 시작하죠. 근데 같은 주제가 아니에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래 말합니다. 왜? 저 사람 말 끝나면 이제 내 말을 해야죠. 막 기다리는. 그러다가 끝나자마자 주제도 다른데 막 자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막 시작을 합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더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듣는 자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 19절 초반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누구나가 듣기를 잘해야 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빨라야 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독하며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지 않는 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모습에서, 태도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전에 들었던 말씀인, 또 다른 어떤 TV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도 또 주의 말씀이다 하고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전에 아는 말인데, 본문만 쫙 읽어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대충 알잖아요. 아, 오늘은 무엇이겠다, 제목을 보니 알겠다, 그러고 경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경청하지 않으면 계속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반 디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도서 박람회를 했는데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가 끝날 때 성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신약 성경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권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고 이제 더 나눠줄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지요. 근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까? 저는 정말 성경이 필요한데 정말 얻을 수 없을까요? 예, 다 주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케이스라도 좀 주십시오. 아니, 성경이 없는데 무슨 케이스를 달라고, 그거라도 받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성경 다 있잖아요.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잖아요. 언제나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도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듣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나한테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 그 말하는 사람은 뭐를 부탁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청소해야 되니까 당신은 저쪽 1층 구석 저쪽을 청소해 주세요. 듣기만 하고요, 청소 안 하고 가버려. 그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뭐 하려고 여기 왔을까? 청소하러 온 거 아닌가?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것은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행동과 내 노력을 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홀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을 봤어요. 근데 곧 잊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거울이 신통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거울이 좀 신통치 않았어요. 얼굴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돌 같은 거 막 갈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거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울입니다. 근데 이래 봤다고 자기 얼굴을 금방 다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성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지 않고 신경을 써서 보지 않고 건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 우리
같이 청소하기로 했는데요, 저기를 청소해 주세요. 아마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소하러 왔을 거예요. 근데 집중하여 안 되니까 자기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디지? 다 자기들 맡은 구역에서 하는데요, 이래 빈둥빈둥 하다가 가버리자. 그래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소생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실천하는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가? 유익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 말씀 지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구나, 이 마음이 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건성으로 듣지 않고 자세히 듣는 자,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요 점점 재미있는 거, 실천하고 살면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자꾸만 발견하잖아요. 저희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은요 큐티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또 그분들에게 매주 주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제 설교를 잘 받아서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설교하면 이래 적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적고요. 요즘 구역장들 안 적겠네, 방학을 했으니까.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오늘 설교, 또 지난주 설교 한번 발표해 보세요. 대지는 이래 되고 내용은 이랬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니까요 말씀이 더 와닿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볼 때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다 보면 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실천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축적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의 간수가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늘 신학에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밤에 지진이 나서 옥을 흔들고요 묶였던 찹고를 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간수가요 아이고 죄인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삶을 살아가고 가족에게도 전하고 가족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받는 자들은요,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전하면 뭔가 있는가 보다, 내가 한번 그거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변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변하는 삶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들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보던 사람, 이제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만나니 바울의 구원의 방법을 묻고 바울은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줄 때 순종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실예들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실예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는요, 감정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요, 성내는 일을 더디게 한대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때는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깔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잠잠해진 사람도 많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잠잠하게 했습니까? 우리 노력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내며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더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이 막 살아나는 것도요, 자꾸만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감정을 다스리며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으로 무엇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을 다스려야 돼요.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바로 혀입니다. 혀.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은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그것도 다스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 달리는 말에 제갈을 먹이는 것은요, 순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고 제갈을 먹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입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조심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 입이 잘못해서 사랑을 깨뜨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모든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을로 입을 딱 제갈을 먹여서 순종하게 만든 것 같이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범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말까지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를 굉장히 유혹합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은근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마음을 두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점점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경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도 중요한데요, 내 자신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하나님께 다 투자하느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하는. 제가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은 설교를 안 하고 한 사람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 이쪽에 쓰고 5만 원 받은 사람 여기 쓰십시오 하면 어디에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답은 나오죠.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제가 보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도 주면요 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나는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거절하면요 두 번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거절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들도 보면요 참 잘합니다. 뭐 각기 전투도 잘하고 총도 잘 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군인들이 팍 쏜다고 반역에 총알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엉뚱한 데 쏘고
남의 표적에도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연습하면요, 이제 자기 것에 딱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나는 주의 뜻을 따르련다. 그러고 살아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손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곳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